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로 모일 때까지 몸과 마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 10절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인사와 또 감사, 미래에 대한 전망, 비전을 말한 사도 바울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신학적인 질문들을 매우 밀도감 있게 써내려가는 그런 특징이 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음행이나 우상 숭배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성찬이라든가 결혼에 대한 것, 또 부활 신앙,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다뤄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가 바로 분쟁의 문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음행이나 우상 숭배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심각한 문제들을 제쳐두고 바울이 분열, 분쟁의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이유가 있죠. 이 분열의 문제야말로 교회의 한몸됨, 교회의 교회됨을 깨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급하게 또 아주 무겁게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4장에 이르는 긴 단락에서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루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함께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에 해당하는 부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첫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을까요? 물론 그랬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첫 반응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마도 첫 반응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매우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어요. 혐오스러운 것, 그래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 입에 담기조차 꺼리는 것,
씌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잖아요. 옷이 다 벗겨진 죄수가 매를 심하게 맞습니다. 채찍을 심하게 맞고 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 형이 집행되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 위에서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온몸이 찢기고 못 박히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정말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말하기를 꺼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을 당하는 것을 다르게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기를 더 많이 했다고 그래요. 불운한 죽음, 불운한 그 나무,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 메시지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으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주었던 그 첫 충격은 서서히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무뎌져 갔을 거예요. 그 감동, 감격, 충격 이런 것들이 서서히 줄어간 것이죠. 십자가는 여전히 혐오스러운 사형틀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메시지는 이제 그렇게까지 혐오스럽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다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도의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것이 갖는 의미,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는지, 우리의 구원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그것을 다시 길게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도를 여기에서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각각의 본문들에서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후반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기록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매우 강조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죄수였습니다. 십자가 형이 이루어지는 그 여러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특별히 그날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선언하죠.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 사건의 기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죠.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빌라도에게 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말하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약 성경이 예언해 온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조롱하면서 말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조롱의 말이었죠.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성전의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 그 당일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형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뿐 아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십자가가 미리 예언된, 미리 예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십자가를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그 심판의 날에 유대인들의 집,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넘어간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 대속죄일 제사도 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날이죠. 그 성소의 휘장이 가리고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나아가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제도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미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의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교회에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설명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고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신 속죄, 온전한 속죄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모든 말씀이 십자가를 향해 있고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고 있으며 십자가 사건을 해설하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에 그 변방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젊은이 그 사형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고 그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성령의 일하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시지 않으시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메시아라고 라는 그 분명한 사인, 그 표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도 가서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구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늘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저주받은 죽은 사람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철학적인 지혜, 이성적인 지혜를 구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지혜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을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모순되는 것이죠.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커피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모순되게 그들에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지혜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헬라의 그 철학과 지혜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률이나 제도나 그 군사적인 힘이나 로마가 1000년이나 지속된 대제국이었지만 영원하지 않았고, 그 로마 제국의 일부 시민들은 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대부분의 하층민들, 전쟁 노예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회는 매우 부패하고 추악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로마의 영광은 일부에 국한되는 것일 뿐이었죠.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문명과 과학기술 그리고 우주 탐사기술 이런 놀라운 문명의 이런 발전을 우리가 이루었지만, 그래서 이 인류의 문제,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 인류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희망적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죠. 더 절망적입니다.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심각한 기후 문제, 극심한 빈부격차, 인종차별, 죄의 결과로 생겨난 이 수많은 문제들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지혜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진 다리입니다. 나무 다리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매우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로 전하는 것 매우 어리석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증거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편으로 이 전도, 십자가 도의 선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오직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매우 심각한 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분열의 문제죠. 분쟁의 문제이죠. 그들에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게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모두 탁월한 초대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죠.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양한 경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로부터 듣는 생생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정말 생생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이야기,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학자였는데 매우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증하고 변론하면 유대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영적인 교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이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지금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와 이 부패함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 그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얻은 영적인 유산들까지도 분쟁으로, 다툼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추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교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분열해 왔어요. 갈라져 왔고 싸워 왔습니다. 칼뱅이나 웨슬리나 1900년대 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운동, 이런 것들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선물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기독교회가 가진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의 재료로 바꾸어 버렸죠. 우리 교회는 뭐 워낙 작은 공동체니까 다투고 싸우고 분열 이렇게 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교회의 그 한몸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이 문제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문제의 원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혜가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과 지혜가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력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구원이 마치 나에게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31절에 보면 실제에 있어서도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 노예, 여자들, 초대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안에 물론 재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고 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사실 이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9절에 말씀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에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앞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첫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한 몸이다 가르치고 있어요.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1장 10절에는 분쟁의 문제를 처음으로 꺼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몸됨,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관심과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문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그들의 무뎌진 마음을 일깨움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놀라고 감격하고 또 감사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우리 시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그저 교회 건물에 세워져서 그 건물이 교회임을 알려주는 표시 정도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감흥이나 감동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보다 사실 우리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분열과 물질주의, 세속주의, 음란함, 우상숭배, 빛을 잃은 이 교회의 모습,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 무감각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십자가에 관심이 많지 않은, 참 관심이 없는, 감각이 없는 자신을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지혜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며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